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취한다라는 거, 성령에 취한다. 혹시 여러분 술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분들이 다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술하고는 관계가 먼 줄 아는데, 술 드시면은 취하게 되는 거죠. 취하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그런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요. 운전하면서도 술 취하고면은 분명히 나는 반듯하게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반듯하게 가지 않냐고 엉뚱한 대로 차가 막 가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독감 감기 예방접종을 했는데, 욱신욱신하고 이렇게 팔에다 맞았는데, 이렇게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맞았는데 왜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만 이렇게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방 뭔가 워킹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올 겨울이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빨리 예방 접종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또 겨울을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이 추워지고 그러는데, 교회 올 때는 따뜻하게 옷 입고 오세요. 따뜻하게 옷 입고 그래야지. 감기 걸리면 감기에 취해가지고, 요즘에 그 감기 걸리셔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침해도 당분간은 히터 안 뗄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이나 돼야지 이제 난로도 떼고 그렇게 해야 돼. 벌써부터 떼면은요, 다음에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당분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뭔가에 취한다. 술을 먹으면 술을 취하게 되고, 뭔가 약을 먹으면 약에 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전에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어떤 그런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어떻게 사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 아멘.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실 때 기뻐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면은요,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뭘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부모님 뭘 제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반응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헤아려 드리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새 번역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들으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되어 있는 그런 그 칼라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독, 노함, 분냉,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의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하고 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이 악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독이 계속해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모든 악독을 버리게 된다. 성령님을 근심해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악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노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뭐예요? 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해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모든 악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함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분냄, 3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말씀 보니까 분냄, 그리고 난 다음에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그리고 친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모든 악독은 뭐냐면요, 사실 모든 악독은요, 쓴 말이에요. 쓴 말.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잖아요. 쓴 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말을 해도 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그냥 그 말에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말에 그냥 가시를 넣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언제 아프게 해요? 화나면 아프게 해요. 막 화나면요, 그냥 막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때로는요, 그때는 말이 더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요, 실수할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우리의 말 가운데서 악독이 뭐냐면 악하고 독한 말이에요. 악하고 독한 말. 저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노함은 뭐냐면요, 남에게 좋게 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가리켜서 노함이라, 남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냄은 누구에게 하냐면 나 자신에게 나타내는 그런 자신에게 표현하는 것이 분냄이라는 것이야. 자, 노함이나 여기 분냄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행하는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표현하는 그런 모든 언어들이, 삶들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 자, 떠드는 것은 뭐냐면요, 막 소리만 많이 지른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는요, 특별히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조용한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런데 떠드는데 어떻게 떠드냐면요, 좋게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찬성으로 막 소리도 나고 기도 소리도 나고, 밖에서 들을 때는요, 저것들은 왜 저렇게 떠드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떠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막 피켓 들면서 막 씨씨 쌩쌩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진짜 떠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리를 그렇게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식어지고 믿음이 떠나고 또 신앙에서 멀어지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떠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서 떠들되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떠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안 넘어가요. 비방하는 것. 참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런 건 안 하죠. 이거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악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친절하지 않는 것도 성령 충만함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친절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막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청년들이 오면은요, 그냥 너무너무 막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면서 가족처럼 그냥 한순간에 오면 딱 이렇게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친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서로 용서하지 않을 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친절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탄식케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여러분 육적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육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는 성도가 빌바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도가 정도를 벗어났을 때, 세상에 빠졌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성령은 이럴 때 탄식하고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성령님을 탄식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그 길을 벗어났을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빠져있지 않냐고 비영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빠져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믿는데도 믿음이 없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뜻을 헤아리고 알고 정말로 정도를 걷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렇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드린다는 것은요,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성전 삼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육신적으로 사는 우리를 보시고서 마음에 번민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면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지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신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이 말씀 끝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지를,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여러분에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주신다? 간구하신다는 것,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친히 임을 입고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해 가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탄한다고 얘기하죠. 한숨 쉬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는 지으심을 받은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한탄하신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한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사람은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셔보시고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고 정말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요, 원망을 하거나 뉘우침이 있을 때는 한숨 짓는, 한식한다는 그런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만 꽉 찼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득 찼어요?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 모든 것들이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무엇을 성령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지를 헤아리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